자, 저는 오늘 시련을 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업상의 문제, 가정 풍파,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과 다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는 고난 받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은 죽은 자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련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듭니다. 부딪히려고 들지 않고 피해요. 숨어요. 깔아앉아요. 시편 55편 6절 이하에 다윗이 고난 중에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어디 숨어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잊으려고, 쾌락을 즐기면서 느끼지 않으려고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 현실을 도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약 중독이라는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추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마약이에요. 마약의 맞자 얘기도 하지 마세요. 미움자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한 방이면 그냥 나갑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냄새도 맡지 마시고 보는 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무서운 거지. 따라합시다. 나는 마약 중독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술 먹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예수 믿어서 이런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진짜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불행의 원인을 찾아서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어. 이렇게 남을 탓하는 인생은 말이죠. 그렇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익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대개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며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이 없어요. 피하기만 해요. 도망가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시련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 유무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고난의 결과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받고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 자세에 따라서.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돛담배가 서 있는데 한 배는 왼쪽으로 가고 한 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똑같은 파도에, 똑같은 바람에, 똑같은 태양 앞에 있는데 똑같은 물결인데 도수의 방향에 의해서 하나는 멸망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는 성공하는 쪽으로 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무익한 것으로 오히려 해가 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있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 너희들의 장래에 소망을 지르는 생각이니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돛을 딱 틀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사람이 왜 정신병에 걸렸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
정신병에 걸리고서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낫지도 않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병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신병에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대요. 내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이 60%가 더 넘는데요. 근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널 틀렸어. 내가 잘했고 너는 못했다고. 자기는 잘못했던 것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에서 헤어나지 못한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문제 발생을 자기 자신이 왜 누구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런 순간 그의 정신병은 회복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은 이런 말로 정설을 내립니다. 삶의 고통은 연속이다. 삶은 어렵다. 삶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사는 건 원래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꼭 따르게 돼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수락하면서부터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그가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자아인식과 이 모든 문제의 어떤 발단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책임감을 통해서 치유가 형성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련의 원인을 나로 생각하는 것 참 좋은 것이에요. 누구 탓하지 않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 내가 0.1%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캐치하고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잘못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수습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련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내가 누구냐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일까?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을 갖지? 내가 취했던 것이 뭐이길래 도대체 난 뭐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지? 하는 생각을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 죄를 지는 것이 어떤 죄냐? 욕심을 잉태한. 이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를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구의원에 어떤 거기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이요 욕하지 말아요. 나도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80세가 되면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욕심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탓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고난은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겪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건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 고난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을 그렇게 겪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 고난을 그렇게 많이 수없이 이렇게 당해도 옛날 모습 그대로인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고난에 있으면 아프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픈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민감하게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잠깐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새롭게 만들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격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과 또 이웃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입을 아름답게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능자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고난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하는데 아멘도 안 나오네. 다시 하겠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저도 지나놓고 보면요, 고난이 클수록 그 고난에 대한 값어치가, 고난이 나에게 미치는 그 좋은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그마한 고난은 작게 보상하시고, 큰 고난은 그 큰 고난만큼 또 하나님의 보상하시되, 같은 레벨 아니면 그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셔요. 아멘. 자,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중에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는 이들은 고통을 보석으로 여긴다. 내가 말을 하지만 참 힘든 얘기죠. 고통을 보석으로 여긴다. 나도 고통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고통을 우리가 잘 견디고 잘 활용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들은 보석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야훼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처내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 뜻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보다 더 향상된 모습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또 뭐 미팅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간 미팅 잘하는 여자 학생 하나가 있어요. 남자친구도 많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채이기도 많이 채이고 또 실연도 당하기도 하고 또 차기도 막 하고 막 그런 어떤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쟤는 이따면 뭐가 되려나 제가, 아유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도덕적인 어떤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이 사람도 많다고 저 사람도 많다고 막 그러나, 또 발기로 채이기도 하고 또 지가 또 차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쟤는 정말 이 다음에 시집도 잘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처럼 한 3, 4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뭐하니까 그냥 조그만 그 회사 그 사장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러죠. 좀 어떻게 교회 나갔더니 나 권사야.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야, 너가 어떻게 권사가 되냐? 근데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적인 어떤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별 싱거운 농담하는 사람과도 대화를 착착 받아 넘기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눈물 짜고 죽느니 사람이 헤어지자 뭐 위자료 내라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만남 속에서 생성된 어떤 여유로움, 배우자 하나쯤을 확 휘어잡고서 그냥 식은죽 먹기로 그냥 휘어주니까 얼마나 그냥 씩씩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남들은 남편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뭐 찡얼찡얼 짜고 그냥 죽느니 상느니 뭐 위자료 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자는 그런 건 까딱도 안 해. 더 해라. 너 그런 말 해도 난 그걸 밥으로 먹는다. 내가 뭐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럴 줄 아냐? 뭐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상처를 오히려 더 승화시키고 또 아픔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더 풍요롭게 밤도 폭도 넓고 가시가 돋치지 않고 각이 다 없어지고 두루뭉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근, 즉 가뭄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의 밥을 먹으면서 옥살이 종살이를 13년 동안 했던 것은 진짜 인생의 흉년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는 말하는 당나귀예요. 인권이 없어요.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언제든지 때릴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언제든지 벌 줄 수 있고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했어요. 그걸. 거기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3년 동안 옥에 처박혀서 진짜 인간 이하를 취급을 받았는데, 그때 그 고난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는 오히려 더 국무총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간 가정의 11번째 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의 사람을, 영적인 어떤 분야를 또 개발시키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도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역전 드라마를 써요. 기근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좋은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세 과부가 남았어요. 그랬을 때
세 과부가 남은 그 모압 지방에 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오미가 결단하기를 고향 땅으로 가자. 예루살렘 오면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귀환합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룬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없었던들 그 룻이 어떻게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없이 여기 나가는 그런 과부가 무슨 사람들에게 주목이라 받았었겠습니까? 참 정말 모든 성경에 있는 이상하게 성경은 전부 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억울한 일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역전 드라마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반전이죠. 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어디로 돌아갔느냐? 자기 정신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자기 정신, 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절박에 딱 부딪히고 났을 때 거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인생을 종착지어지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은 참 억울하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거기 꽤나 가서 아버지한테 빌어서 날품팔이라도 이렇게 쓰임 받으면 먹고 살지는 않겠느냐. 그런 절박한 어떤 처절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생각이 돌이킴을 당했어요. 생각이 돌이킴을 뭐라고 그러냐?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관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이켜서 바른 관역을 마치기 위해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 회개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남들에게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성악가 배재철이라는 분을 제가 한번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지금 과연 뭐 할까 우선해가지고 쭉 찾아봤는데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입니다. 정말로 저도 테너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 같은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2005년도에 갑상선 오른쪽 성대 그리고 횡격막까지 이게 암세포가 퍼졌어요. 그래서 성악가로서는 생명의 끝이라 싶어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누가 했느냐? 성대를 복원하는 전문 의사였던 이시키 박사의 도움을 통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2006년도에 수술을 받고 나서 2년 동안 재활훈련을 했는데 2008년에 드디어 무대에 복귀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전성기 때의 약 50%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참 테너로서 얻은 명성과 인기와 세계적인 가수로서 칭송받던 것은 다 사라지고 자기의 어떤 전성기 때 약 반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근데 그는 다른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나를 그나마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소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서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소리는 옛날 같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노래를 통해서 전파됨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을 잃고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걸 말합니다. 지금도 이제 수술을 최근에 다시 한번 받았대요. 저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어떻게 하며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후배들을 양성하고 강의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의 어떤 그 콘서트를 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참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젊은 날의 시련을 나도 그것이 유익이 된지를 모르고 피하려고 들었고 누구 탓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의 그 슬픔, 그때 당시의 그 절망감, 그때 당시의 그 억울한 일,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고통받을 때 엘리바스가 나와서 그 친구입니다. 충원하기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다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나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디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요, 나무를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불을 착 붙입니다. 불이 확 타오르는데 타타타타타 하면서 불꽃을 팍팍팍 보면서 그냥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아름다워요. 참 보기 좋아요. 밤에 정말 절경입니다. 거기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텐트 밖에 나오면은 그 재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쫙 가라앉아 있는데 인생이 이것인가? 타타타타서 막 뭐 인기 있고 뭐 아름답고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고 나면은 재밖에 남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어떤 허망함과 허무함을 제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어쩔 수 없어. 불꽃이 위로 날아갔다가 타서 재가 돼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야. 저는 이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는 복덩이가 되었다. 아멘.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말씀. 현재 고난은 장차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역경이라도, 어떤 슬픔, 억울한 일조차도 이것이 고난이지만 이것이 너를 만들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기에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경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인 것이죠. 명품 도자기가 수천 도의 가마에서 그 뜨거운 불 앞서 구워져서 만들어지듯이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물을 통과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사람이 되려는 강력한 도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가치관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옛날에 금세공하는 사람들은요, 땅을 흙을 파가지고 거기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물에다가 다시 끓여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요. 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느냐? 그 금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 금세공업자의 얼굴이 제대로 잘 비춰질 만큼 깨끗하고 맑을 때까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기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과 탐욕과 죄와 모든 어떤 잘못된 것으로 다 얼룩져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불로 지지고 해서 또 돼가지고 욕심도 빠지고 또 탐욕도 빠지고 또 더러운 생각도 빠지고 또 어떤 미움도 빠지고 다 빠지고 나서 주님 보시기에 내 얼굴이 여기 보이네. 그럼 고난 끝. 형통함이 더욱 찬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된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복덩이로 변한다. 아멘.